오늘은 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피 이야기는 좀 잔인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9장은 붉은 피가 흐르는 장입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별명을 붙이라 한다면 보혈장,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도 피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성소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 이 성소의 제사는 장차 있을 큰 용서, 큰 구원, 그것을 위한 어떤 한 제사,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 큰 구원을 이야기하는 한 제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그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제사는 왜 필요한 건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제사를 드리신다라는 거죠.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9장 26절 하반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은 창에 찔려서 남은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소중한 피, 보혈로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였죠.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성소에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성문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두 염소는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진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난 두 번째 염소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 위에 주님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자신의 죽음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그 구원의 세계, 용서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외치는 감사와 감격의 선언문이죠. 성소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염소처럼 주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문 밖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은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사, 그것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늘의 제사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또 한 분 희생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 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깨끗하게 된 것은 성령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령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흠없는 깨끗한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성령님이 보존하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죽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백성들이 외칠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그때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죄가 만연한, 죄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해 보이는, 그래서 죄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훼손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과시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죄 없는 세상이 있다, 죄 없는 분이 계시다 라고 지키시고 죄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게 보존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죄 지은 자들이나 올라가야 할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과분한 과잉 희생이에요. 과잉 희생. 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날 저희 장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이리 와, 우리 같이 울자.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며 보호하며 지켜보며 그렇게 키워온 딸인데 22년 4개월 지났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결혼식 기쁜 날이니까 울 수 없고, 은수가 이리 와, 우리 같이 울자. 아빠의 체면 따위는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딸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을 흘리면서
제물이 되시던 그 순간에 그동안 예수님을 흠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해 오시던 성령님, 이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두어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거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바로 이 죄 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도 그 예수님이 보혈을 다 쏟으시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거죠. 다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로마 병정들을 혼내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흔쾌히 내어주시면서 다만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짙고 어두운 구름으로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서 희생당하신 세 번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님, 세 번째는 누굴까요? 눈치채셨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 희생의 제사에 동참하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드려진 아들의 피. 아버지께 드려진 아들의 피.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는 아주 가끔 6.25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인민재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의 두 아들이 인민재판을 받고 그 현장에서 즉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대창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이 죽는 거를 보고 실성해서 정신이 나가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 부친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들인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너 죽으면 나 미칠 거야. 너 죽으면 나 미칠 거야. 어찌 한두 명의 아버지뿐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마찬가지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은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르짖음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들의 비명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꼼짝할 수가 없었고
아니, 오히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아들의 죽음 전 과정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아들의 피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사람으로서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황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황급하게 말리신 하나님.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며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마련하신 제사이고, 이 제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이 제사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 하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 보혈은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 보혈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십자가의 피가 의롭다 하심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십자가의 피가 거룩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승리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용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32편에 그 답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기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화답이 있어야 돼요. 화답.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말로 할 수 있는 화답이 아닙니다. 무슨 아름다운 노래나 감동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화답이 아닙니다. 그 화답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 그것으로만 들을 수 있는 화답이에요. 갈라디아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너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붙들고 아무거나 웃음을 주면서 아무거나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춥니까? 죽은 사람 앞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숟가락을 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는 우리들, 죄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잘 보려고 미소짓,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와, 이게 보니까 벌써 1999년 작품이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한 가정에 4아들이 군대로 불려가는데 그중 3명이 전사를 해요. 마지막 1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 남은 아들마저 적진 속에 포위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가 야, 이건 아니다. 이 아들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죠. 밀러 데이하고 7명의 부하들. 그 아들의 이름이 라이언.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밀러 데이가 7 부하를 데리고 라이언을 구하러 나섭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위험한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한 대원이 말합니다. 한 명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꾸는 가치가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밀러 데이가 대답합니다. 라이언은 착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몇몇 대원은 라이언을 찾기도 전에 죽고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출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지막 전투 현장에서 라이언 일병만 남고 밀러 데이를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다 전사합니다. 죽어가는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말하죠.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그 라이언 일병이죠.
여러분의 죄의 용서, 그것 하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희생하셨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서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살아난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보혈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서 아주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발로 밟고 바다 깊숙이 던져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찾을지라도 다시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내가 너를 봐주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해서 용서를 하신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대가와 눈물과 아픔을 비용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다 동원해도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된 제사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제사에 화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죄와 맞서면서, 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해 라고 유혹하는 그 모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죄의 장단에 맞춰서 다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